파수꾼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물론 그들이 전쟁에 졌기 때문이죠. 그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마는 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게 구원 신호를 보내기 위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죠. 파수꾼은 높은 곳에서 망을 보다가 다급한 상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질문 볼까요?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아멘. 1절부터 2절에 나오죠. 파수꾼은 적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망대에 올라서서 지켜보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고의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늦은 밤일수록 나팔을 요란하게 불어 사람들을 깨워야 하죠. 하나님은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알렸던 아브람, 또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잠잠하지 말라고 외쳤던 이사야,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했던 요나 등 모두 그 시대의 파수꾼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되지 나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내 가족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값으로 지옥을 가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영적 파수꾼의 귀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파수꾼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둘째 볼까요?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자신을 향한 위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아멘. 첫째가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했고, 둘째가 자신을 향한 위험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파수꾼은 위험을 알리는 사명 외에 자신에게 임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신에게 임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파수꾼의 나팔로는 적의 발길을 돌릴 수 없습니다. 위험을 경고할 뿐이죠. 경고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셨는 걸 믿죠? 주님이 다시 오는 거 믿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종말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뭐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을 향한 경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파수꾼이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수꾼 에스겔에게 이 경고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게으른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내린다는 경고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이 고백했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하지, 다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신 사명이 이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요일 목요일 우리 제1전도대 오후 2시 30분 비전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라도 같이 오셔서 전도에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또 빌립 전도대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교회 학교에서도 지금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지붕까지 잘 덮었어요. 이제 이 건물에서는 특별히 이제 뭐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크게 이제 신경 쓸 일은 다 이제 맞춰진 거예요. 제 얼굴이 편안하죠? 제 지붕까지 덮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전도를 해야 돼. 전도.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얘기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그 신성종 목사님 이야기를 뭐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천국 갔더니 제일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순교자도 아니더래요.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큰 상을 받더랍니다. 그 신성종 목사님 실제 천국 가셔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큰 상 받고 싶어요? 조그만 상 받고 싶어요? 큰 상 받고 싶죠? 전도 많이 합시다. 자, 셋째 봅시다.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죄 있는 사람과 악인에게도 경고해야 합니다. 아멘. 7절부터 9절에 나오죠. 민족과 도시를 향한 심판도 있지만 개인의 죄악을 알리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 에스겔에게 개인의 죄를 경고하는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8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파수꾼은 악인에게 그 죽음의 길에서 떠나라고 다 일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삶은 사실은 고달픕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어 죽어서 배가 터져서 죽죠. 창자가 터져서 죽습니다. 그 외에 그 마띠아까지 다시 이제 12제자가 세워집니다만은 그 제자들 가운데 수명이 다해서 죽은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벌써 순교를 당했어야 할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게까지 살았어요.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인생을 마쳤느냐? 뭐 토 베켜서 죽고 창에 찔러 죽고 살 껍데기 다 벗겨서 죽고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들이 전했던 것이 뭐죠?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복음이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걸 전해주는 겁니다. 명의는 누구라고요? 명의는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을 명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명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명의가 누구겠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진단하고 그 다음에 처방약을 써야 돼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이게 약이란 말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명의가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죄인임을 알려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이것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제일 나쁜 게 뭐냐?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 물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가장 경계했던 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멸하라는 것은 아주 뿌리채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우상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죠. 그래서 사실은 아수르에 망했고 바벨론에 망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악인에게 그 죽음의 길에서 떠나라고 탈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전한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그 책임은 악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될 일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지옥 갔다, 그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맡겨진 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그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지존파, 그 왜 멀쩡한 사람들 잡아다가 그 죽이고 그 막 불에 태워서 막 그렇게 했던 그 악랄한 그 지존파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그 지존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4주를 가까이, 그 이제 보통 이제 교수형을 처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사형 제도 자체를 지금 사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교수형을 이제 할 때인데 그 4주를 가까이 그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교송에 처해서 이제 인생을 마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받아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는데요, 그 죄인이나 여기 있는 죄인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는 착하고 뭐 선하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절대 우월의식 갖지 마세요. 특별히 직분이 있고 또 신앙 연수가 깊을수록 나는 더 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잔악하고 아주 그냥 악한 진짜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정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어젠가도 그 뉴스에 보니까 부부가 그 소방 공무원인가 그래요. 근데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신속하게 대응해가지고 한 분도 이렇게 다치지 않고 화재가 진압됐다. 이제 제가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불이 났을 때도 한 사람이 깨어서 신속하게 신고하고 대처하면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진 이유가 뭐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라, 이 사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편이 안 믿는다, 또 자식이 안 믿는다, 또 주변 친구들이 안 믿는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파수꾼은 계속 전해야 돼요. 야, 예수 믿어야 된다,
너 구원받아야 돼. 너 천국 가야지. 이 말을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보고 들은 것을 바르게 증언하고 끝까지 증인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나 성령 받았어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줬듯이 너도 구원해 주고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했듯이 너도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야. 바로 이게 성탄의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들은 바를 알리는 파수꾼이 최고의 증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행하게 보겠습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보고 나팔을 붑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멘. 자, 그 땅에 칼이 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난 걸 여러분이 봤단 말이에요. 최초의 목격자야. 그러면 어유 잘 탄다 잘 탄다 그러겠어요? 119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불 났습니다 하고서 그냥 아마 경비실에 전화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앞부분 다시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칼이 임함을 누가 봤다? 파수꾼이 봤다 이거야. 이 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돌아가시는, 임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죠. 자, 그분에게는 인생의 종말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했다. 이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이 죽어가는 임종하는 사람이 그냥 꼭 하고 죽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 우찌 이리 대답이 시원찮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 지옥 가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자녀가, 내 형제 자매가 예수 안 믿고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그래서 보세요.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이게 뭐예요? 나팔. 파수꾼이 보고 나팔 분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다. 뭐예요? 심판을 받으면 그 다음요. 넘겨주세요.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된다는 거죠. 그렇죠?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죄는 내가 누구한테서 찾는다?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 여러분이 누구 파수꾼?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하철이나 뭐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예수천당 불신종 막 이거 외치는 사람들, 어떤 정신 나간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아주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고 하는데, 난 그 사람들 꼭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 들을 거예요. 니는 그렇게라도 전해봤냐? 아마 그러실 거야. 저도 수원 역전에서 그렇게 그 예수전도 옆에 갔다 와서 집사람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쫄아가지 못해. 쫄아가지고
개척교회, 지하 개척교회 목회할 때 이제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그 수원역이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만, 그때는 그 광장이 있었어, 광장이. 그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수원역전을 가면 횡단보도가 4개인가 있었어, 4개인가. 건너가고 싶질 않은 거야. 그냥 마지막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안 바뀌면 좋겠어. 그냥 계속 빨간색이면 좋겠어. 이상하죠? 건너서 역전 그 광장에 걸어가잖아요. 갑자기 그냥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2층에서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 내려오거든요. 수원에도 그 유동인구가 많아요. 야, 그냥 막 메시지가 막 나가는 거야. 메시지가. 여러분, 복음은 제정신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봤죠? 술 취한 사람 막 전봇대하고도 싸웁니다. 왜? 술이 취해서 그래요. 우리는 새술,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자, 3번째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은 누가 세웁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7절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이 인칭대명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인자, 내가, 하나님이 너를,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족속의 뭐로 삼았다?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하라? 경고하라는 게 경고. 여러분을 파송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누구 파수꾼?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아멘. 이제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돼. 이제 지붕까지 씌웠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채우는 일밖에 없어. 얼마나 아주 이쁘게 됐는지 아주 오늘 저녁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 저녁 먹긴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자, 삶의 적용 볼까요? 마음속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파수꾼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제가 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그 홍성에서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광천 감리교회 그 김주환 사모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 과정을 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봤더니 그 사모님이 이제 막 연말이니까 바쁘셨을 거 아니야. 뭐 김장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좀 바쁘셨나 봐요. 근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야.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는 아주 그냥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의식. 어제 돌아가셨어요. 63세?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조금 증상이 있었더라고요. 하여간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좀 수술을 진작 했어야 되는 걸 좀 놓치셨던 것 같아요. 좀 차일피일 일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기증을 다 하고 이제 내일이 장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뭐랄까 이게 좀 부담감을 가져요. 그죠? 부담감을. 근데 부담감을 갖는데 부담감 가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은요, 우리가 이렇게 불잖아요. 나팔은 그냥 불면 나옵니다. 불면. 그게 나팔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도 뭘 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